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야 이 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썩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것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영원한 것의 차이입니다. 썩는 것은 잠시 있지만 썩어 없어져 버리죠. 최종 상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중간에 변질도 없고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는 것과 끝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계속 있는 것. 만약에 이 세상의 권력이 계속 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면요, 우리 인생의 계획과 사는 방식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 과정의 본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썩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뒤바뀌어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뀔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로 이렇게 했어요. 봐요. 썩는 거는 없는 거나 똑같고요, 영원한 거는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이 뭔지 알고 썩는 것이 뭔지 아는데 이게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썩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영원하고 영원할 거 생각한 게 썩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진리가 썩을 거라면, 바꿔 말해서 내 인생이 몇십 년 있다가 썩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면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바뀌겠죠. 총체적으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썩을 것하고 썩지 않은 것을 나눠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지금 삶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바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양심적으로 말해서 설립게 알아요. 왜? 영원한 건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썩는 거는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썩는 것이 지금 현존하는 것을 느끼고 산다고요. 말하자면 요거 결국에 썩어요. 그냥 현재 쓸모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썩는 게 뭔지 몰라요. 썩을 거를 갖고 살지만 썩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썩는 줄 알긴 하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요. 이게 썩는 것이 뭔지 완전히는 몰라요. 그러나 무덤 파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 중에 진짜로 영원히 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는 게 거의 몰라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뭐가 썩는 거고 뭐가 썩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과 의식이 있어요. 봐세요. 제가 지금 사상 얘기하는 것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개념과 의식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썩는 거지, 이건 영원히 가는 거지, 이 차이에 대한, 무엇이 썩는 거고 무엇이 영원히 가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식적으로 구별만 해도 우리 삶이 예전과 많이 다르죠. 이걸 확실히 알면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거꾸로 이거 뒤집어지면요, 완전히 지금 삶하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양식입니다. 양식은요, 우리가 지금 썩는 것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될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이 썩는 것과 썩는 걸 구별하는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나가 있기 위해서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걸 구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썩을 거냐, 내가 영원할 거냐, 요것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나를 현재 생존하게 해주는 양식이라고 삼는 것이 썩을 거냐 안 썩을 거냐, 이걸 아는 게 어쩌면 의미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썩는 것과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그 가치 차이를 인식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썩는 것하고 썩지 않는 걸 별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보통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썩는 것도 썩지 않을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있다 그랬죠. 결혼식에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요. 영원히 뭐 살아야 이 사랑이 영원하고 이 말이 되죠. 안 그럽니까? 이 존재적인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원함. 그리고 그 원함을 갖고 약속을 한다고요. 웃기죠? 여러분, 사실을 갖고 약속을 해야지 원함을 갖고 약속하는 거는 그 마음이 금세 변하잖아요. 깨지는 과정이 한둘이야 말이죠. 예?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을 갖고 약속을 해요. 사실은 뭐냐면요, 절대로 당신과 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만 사랑할게요. 또 이러고 약속합니까? 그건 약속의 의미가 없죠. 그건 안 해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랑을 이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약속인 거예요. 또 약속의 의미가 맞아요. 그죠? 약속이잖아요. 약속. 가만 냅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당신의 뜻과 나의 뜻을 묶어서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내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이게 보통 약속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옛날 말이 맞아요. 100년 해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부부의 혼인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훨씬 양심적이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축가 볼 때도 뭐 영원히 하고 자기도 결혼식 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이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까? 영원한 거하고 썩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썩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요, 육체는 썩습니다. 영혼은요,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받은 육체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갑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나는 영원히 가죠. 자, 그러니까요, 나 자신이 영원히 가는데 나와 관계된 거는 썩을 것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안 어울리는 거 봐보세요. 나는 영원히 가는데, 영원히 나는 가는 존재인데, 나에게 쌓는 것, 나에게 붙이는 것, 내 관계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썩는 것과 관계된 일만 한다. 썩는 것만 내게 막 갖다 붙인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기는 하나 영원히 간다고 생각할 때, 크게 말하면 육을 위하여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줄이고 최소한의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이거 너희가 필요한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 그랬어.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 그거를 찾으라 그랬다고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죠. 자, 이 말을 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듣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있으라는 얘기냐, 그런 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든지 일을 하면 따라오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른 일들을 끌고 다닐 만한 머리 되는 일들을 행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영원히 있는 것과 관계된 일을 세우고, 영원히 있는 것과 상관이 있는, 가치 있는, 우리가 잠시 동안 사는 썩는 일이만 그거 관계된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썩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일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움직임이 다 일입니다. 힘을 어떤 방향으로 쓰면 다 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움직임은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의지적 실현이라는 겁니다. 옷 입어야지 해서 옷 입는 일을 하는 거고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 가는 일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사람의 속에서부터 썩는 것과 영혼이 있는 것이 갈라져서 나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썩지 않는 것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썩는 것과 썩지 않은 걸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썩을 것이 아닌 영원히 있는 것을 향한 의지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그것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일하라 그랬거든요.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부터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가려내고, 그래서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세우면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위하여 그러잖아요. 27절 상반부 보세요.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위하여 하라 그랬죠. 속 생각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술 먹을 때도 위하여 그러잖아요. 예? 위하여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 강한 의지가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것과 썩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찾아온 무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말이 좀 번역이 확실하지 않아요.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다기보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예. 앞에 썩는 양식, 물론 양식 자체도 썩지만 결국에는 썩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러 오신 분께 썩는 양식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먹은 떡 부지런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잘못된 생각을 속에서부터 그런 게 나오니까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처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교훈을 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찾아서 아침부터 바다 건너 왔더니 사람을 말을 해도 이렇게 그냥 깡그리 그냥 깔아 뭉개주고 해서 썩는 양식을 이러면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더라도 물론 가끔 필요했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좀 잘못했다고 그 썩을 것을 가지고 막 이런다고 하면은 부부간에도 이러면 상당히 괴롭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몇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지금 어제 보고 오늘 찾아온 사람한테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을 잘 모른다니까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 어쩔까요? 계속 이 마음으로 쫓아다닙니다. 이 마음으로. 그러면 진짜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늘 붙어 다녀요. 그러면 정말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하고 만약에 그 무리들이 같이 있으면 어떤 대화가 주고오고 할 것 같습니까? 무슨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먼저 따라다닌 사람들이 요 모양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해석하는 게 고작 요 모양이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세상의 왕이나 삼으려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줄고 계속 따라다니면 진짜로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니고데모와 같이 나다나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주님하고 진짜로 진지한 영적 대화를 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뺏길 수도 있고요. 진짜 진리를 얻고 싶어 와서는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방꾼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과 섞여서 나중에는 마음의 혼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열심 있는 무리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열심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 어쨌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아오는 열정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언제 가르쳐 주랍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랍니까? 이렇게 안 가르치면 오히려 이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제때에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무시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사람 간보는 때 슬쩍슬쩍 하나 던져보고 그래요? 우리 집은 그런 짓 안 해요.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그래도 찾아오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고 이들을 구하겠다는, 예수님은 진짜로 그들의 영원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말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좀 너무하네 이런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내가 불쌍해서 지금 이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라는 열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랑의 채찍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사랑의 채찍이고요. 이런 말씀이야말로 예수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니고데모에게 네가 밤중에 나를 그렇게 찾아왔냐? 근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거는 뭐냐? 이래야 이게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마음이 찔려서 기분이 나빠서라도 말이죠. 내가 뭔가를 붙잡지 않고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봐보세요. 요까지만 하면 진짜로 기분 나쁜데 답을 준다고. 답을.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대요. 왜냐하면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 자다? 좀 이상하네. 글을 봐보세요. 뭔가 어법상 이상합니다. 봐보세요. 본문에 따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해가지고 인자의 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인자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근데 지금 문맥은 그게 아니고 인자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그걸 말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왜 인자라고 불리는 자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나 인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말해줘야 되는데 인자의 뜻을 말해줘 버렸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말이 자연스럽죠. 봐보세요. 인자가 너에게 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줄 건데 왜냐하면 인자라고 불리는 그는 하나님이 인을 친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하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너에게 이 양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할 때는 성경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이제 저를 보라고 할 때는 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우리는 다 알죠. 그러면 이 듣는 무리도 그렇게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만약 몰랐으면 아니 그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보면은 4장에서 그러잖아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라고 말을 해주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었는 거는 안 믿었는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지금 말하는 이 예수가 자기를 보고 인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7절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선생님 언제 여기 계셨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내가 걸어서 왔어 이런 대답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썩는 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긴 한데 말할 틈을 주자고 예수님이 그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준다.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금 더 알아듣기 좋게 번역을 한 성경을 따르면 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준다. 왜냐하면 인자라고 부르는 그는 하나님이 인을 친 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본다면. 바로 30절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그 말한 인자라는 것까지는 알아들었다면서요. 믿지는 않아도 알아들었다면서요. 그럼 바로 이래야죠. 그럼 말인즉슨 당신이 우리에게 인자고 인자로서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준다는 말인데 그럼 당신이 인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30절에 나온 게 어울리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로 30절이 중요한 게 팍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절 한 절 봐보라고. 성경 그렇게 널뛰기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28절, 29절에 있은 게 30절에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자연스러운 건 바로 30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 인자란 뜻이요. 당신 인자란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죠? 인자가 누구냐고 지금 안 물어봤잖아요. 말한 당신이 인자라는 말은 그까지 알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30절 같은 질문을 한 건데 하려면 28절 질문 안 하고 바로 30절 질문해야 되는데 왜 28절 질문했냐는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인자가 누구냐보다 하나님의 일이란 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논제를 벗어난 질문이에요. 왜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만 딱 전제로 우리가 깔고 시작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뭐랄까요? A라고 말해도 그걸 A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B라고 알아먹어요. B라고 말하면 이걸 C라고 생각해요. 이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요. 막 어지럽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아주 난데없는 질문들만 계속 막 뽑아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어지러울 뿐이에요. 잘 이해를 못해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뭐라고요?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가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한 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양식을 인자라는 자가 준다고?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문제 앞에 것만 들은 거예요. 일하는 것만 일하는 것만. 아, 영생하려면 일하라, 요것만 알아먹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실컷 이만큼 해놨더니 나중에 앞대가리만 딱 듣고, 아, 목사 이런 말 이런다고요. 어떤 거는 뒤에만 듣고 아니면 듬성듬성 듣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귀에 들어온 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딱 들어온 게 뭐야? 워낙에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이 일에만 탁 꽂힌 거예요. 뒤에 그냥 준다라는 말을 못 알아먹고 일 하나만 알아먹고 일 하나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여러분 영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바꾼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은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받을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을 그까지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으로 일해야지. 그거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쉽죠? 성경대로 차근차근 보면 이렇게 쉬워요. 저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엄청 궁금했는데 이 차근차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성막의 제사장들을 공개해라. 뭐 이 정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뭐 이런 말인가? 헌금을 열심히 해라. 뭐 이 정도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그들이 알아온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런데 이런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뒷부분이 뭐죠? 영생은 인자가 주는 양식을 먹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생을 하는 양식은 인자가 준대요. 네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준다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듯이 인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로 영생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시겠죠? 원래 처음에 예수님 하신 언어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뭔지 말해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라 이래야 되는데,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꿨죠. 그리고 내용상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는 일은 이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일로 그들이 바꿔 말했는데 내용상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이 아까 자기가 인자로 한 뜻인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당신 믿으라는 얘기인데 당신을 믿어야 될 증거가 뭐요? 이러니까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남의 말을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썩는 몸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영생과 썩는 것 차이를 얘기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은 난데 썩을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썩을 몸을 갖고 일을 하랍니다. 근데 이 썩을 몸을 갖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들 어찌 영생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온갖 썩을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썩을 것들을 도구로 삼고 재료로 삼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영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썩는 건데. 아무리 썩을 것 같고 붙여보고 나눠보고 변형해보고 조합해봐야 썩을 것밖에 안 나옵니다. 썩을 것에서 썩을 것이 나오지 어찌 썩을 것에서 영생이 나오냐 말이에요. 어둠을 모아봐야 어둠이 나오지 어떻게 그 중에서 번쩍한다고 빛이 나오냐 이 말이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분명히 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 뭐라 합니까? 29절에 29절이 아니라 27절의 후반부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이미 완성된 양식을 준다잖아요. 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여 일하라 그랬죠. 일하나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줘 그랬죠.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죠? 받는 게 뭐냐? 마음에 받아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그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막 썩을 몸으로 별걸 다 하려고 해요. 그거는 예수를 봤다는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었는데 그 양식을 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주리니 양식을 삼을 씨를 준 것이 아니고 양식과 바꿔 먹을 대체물을 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양식을 준다잖아요. 지금 꿀까할 수 있는 양식을 준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양식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이미 다 만들어진 양식을 준다는데 내가 그걸 갖고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받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누가 이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인 줄 알고 받느냐예요. 이 양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만 하면 돼. 받는 것만. 근데 문제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 양식을 받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이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위한 일. 요 일하면 그 양식을 얻는다는 말이죠. 양식과 예수님이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양식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의 내용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영원히 소생케 하는 살게 하는 양식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관수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옥문이 터지고 막 터가 흔들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내 하는 표적을 보고 31절 이하에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도 믿었는데 너희는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뜯어줬는데 그걸 못 믿냐고 말이죠. 이런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간수는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거 없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다른 거 없어. 구원은 무조건 예수 믿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날 밤에 진짜 그 집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었어. 기계적으로? 아니요.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 집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했어요. 듣는 자가 다 믿고 그날 밤에 세례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양식을 먹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믿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명백하고 단순하고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망각하면요, 이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했냐, 썩는 일에 온 정신을 다 쏟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처럼 그 가치를 왜곡하고 오해해서 엄한 헛된 꿈만 꾸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걸 위하여 이 애를 쓰고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